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저녁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보기 전 먼저 기도를 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 만에 또는 115년 만에 엄청난 비가 이제 한국 땅을 덮었습니다. 많은 수재민들이 일어나게 됐었고요. 무엇보다 참 가슴 아픈 것은 반지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이 민족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픔을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을 잘 견디는 이 나라 또 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이 아픔 속에서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비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자들, 또는 여전히 실종되어서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픔과 이 어려움,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 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아픔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또한 모든 회복과 노력에 함께 헌신하는 참다운 주님의 기독교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아픔을 잘 견뎌나가며 온전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민족과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비로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많은 상실과 아픔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더욱더 애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동안 참 이 압도적인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렸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80년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매체에서는 115년 만에 폭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재난이 왔을 때요,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반지하에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목숨을 달리했던 자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어떤 재난이 왔을 때요,
언제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 속에 임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좀 이렇게 집도 좀 넓고 뭐 시원한 에어컨바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막 격리를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이 너무나 힘들 경우에는 그 격리조차도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저희 아이들과 함께 격리를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격리, 그러니까 조그만 방에 있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모든 국민이 다 가슴 아프죠.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뭐 다 가슴 아프고 다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고통을 받는 사람은요, 여성들이었고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중의 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양극화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아주 압도적인 현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그 기준,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회가 정의롭다, 그 사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와 그 땅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감싸 안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런 사회를 정의롭다, 건강한 사회다 또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거룩한 편애를 갖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태생적으로요, 처음부터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그 당시 과부와 고아들은 그 사회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또 이민족,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신약시대에 가면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요즘 베드로전서를 새벽에 함께 나누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정의할 정도로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거룩한 편애를 갖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이런 압도적인 그 현실 앞에 늘 사회적인 약자와 거룩한 편애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갔던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그런데 함께 나눠드렸던 프린터를 보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분은요, 보통 목회자의 목회자다라고 일컬어지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쓴 메시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문을 직접 본인이 번역하고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것을 번역할 정도로 학식이나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 유진 피터슨입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서 다윗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입니다. 혹시 한 번쯤은 이 책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은 이 책을 펴서 읽어볼 만할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참 감동받았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박스에 보면 첫 번째 박스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삶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냥 다윗 그러면 뭔가 기적이 많고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해가만 생각하겠지만
이 유진 피터슨이 이 책에서 22페이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 단 한 번의 기적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가슴 깊게 와 닿더라고요. 그의 삶 속에서는요, 특별한 방언이든, 특별한 치유이든, 그의 삶 속에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좀 더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지요. 환상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방언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손을 대면 시위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뭔가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만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서는요,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신학적이고 이것이 주는 하나님의 큰 뜻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2페이지에 이제 글들을 제가 두 번째 박스에다가 좀 정리해서 잠깐 써놓은 게 두 번째 박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요. 다윗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위한 입문서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윗은 두드러질 정도로 너무나 인간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죄를 짓는 다윗, 야만적인 철기 시대 문화의 도덕과 관습의 제한을 받는 다윗, 8명의 아내를 둔 다윗, 분노하는 다윗, 빗나가는 다윗, 마음씨 좋은 다윗, 춤추는 다윗.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라고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지독히도 인간적이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피터슨은 이 다윗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하나의 입문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요, 지금 제가 드렸던 프린터의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영어 제목을 제가 가로에다가 Leaf over wall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벽 위로 도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압도적인 현실과 벽이 있을 때 그것을 도약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한글 번역도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일상의 영성이 얼마나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입문서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도적인 현실 앞에 그가 어떻게 일상의 영성으로 나아갔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줬던 다시 1페이지를 보시면요,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지요. 동화 같은 이야기고, 이게 들을 때마다 이게 좀 가슴이 좀 설레지요. 재미도 있고, 돌판매질 하다가 던져서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이 클라이막스로 머리에 상상이 되어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요, 사실 14장입니다. 14장에 의하면 사울이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는 굉장한 승리거든요. 그런데 이 승리 속에서 사울이 전혀 생뚱맞는 그런 맹세를 하지요.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승리를 주시려고 했는데 사울이 그만 이 어리석은 리더가 잘못된 맹세를 통해서 결정적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블레셋은 뭘 할까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보복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 17장의 시작은요, 보복전쟁입니다. 사울에게 철저하게 패했던 바로 이 블레셋. 그런데 보복전쟁을 감정적으로 하진 않겠지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를 보시면 14장에서 처음에 전쟁에 있을 때는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쳤냐 하면요,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으실까요? 사해 위에 보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왼쪽에 보면 아이, 믹마스, 게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자, 믹마스에 블레셋이 진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블레셋은 5개 도시의 연맹체거든요. 마치 그리스 도시의 연맹체처럼.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가드, 에그론, 아스도, 에글론 이런 데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드가 어디 있을까요? 가드는 왼쪽 중앙에서 살짝 밑에 있습니다. 네, 에그론, 가드 혹시 찾으셨습니까? 지금 제일 왼쪽에 아스돗이 있고 좀 오른쪽으로 가면 에그론이 나오고 그 밑에 가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지역에서 믹마스까지는요,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너무나 무모했을 수도 있겠다. 물론 게바라는 지역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지만 너무나 본진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 보복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요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고와 아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드, 혹시 다시 가드를 찾으셨으면 가드에서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림나가 있고 림나 오른쪽에 아세가가 있고 아세가 오른쪽에 소고가 나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지금 이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는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지금은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고 본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진을 친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이 전쟁을 준비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신중했지만 이제 또 다른 전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기셔서 이제 어느 지역에 진을 쳤는지 소개하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굉장히 특이하게 골리앗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의 모습을 이제 정리한 게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표인데요. 키가 어떻습니까? 거의 3m에 다다릅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아낙 자손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아낙 자손은 그 당시 가장 장대한 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키가 한 2m 60, 70 정도는 있으니까 약간의 과장이 있을지라도 아마 한 이 정도 아주 장대한 키를 가졌던 골리앗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놋 57kg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창날, 무기가 나오는데요. 철이지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철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이 철기 시대의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울만 그리고 요나단만 철기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개 용병이 지금 철로 무장한 창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력의 차이 정도 되겠지요.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전력에 있어서도 아주 장대한 키와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바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그리스인들의 일반적인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요,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합니까? 블레셋이 압도적인 전술과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꽤 긴 47절까지요. 말로 하는 일종의 전쟁이 나와요. 지금 말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홀스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다 할 때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 갖고 하는 전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거를 세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유진 피터슨을 소개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요, 그가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골리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가운데에 있는 분홍 색깔 박스 안에 있는 골리앗의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군대들을 굳이 다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블레셋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너희는 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니 너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골라 나와 대결하게 하여라. 만일 그 자가 나를 쳐 죽이면 블레셋 사람이 다 너희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내가 오늘 도전장을 던지니 어서 사람을 내보내라. 어디 한번 끝장을 보자.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3m나 되고 굉장한 무기로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골리앗. 심지어 혼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무기 든 사람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다윗은 혼자 나갔지만 골리앗은요, 그 앞에 무기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보통 무기 드는 사람을 2명을 취합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방어하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는 이 골리앗은 무기를 갖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도전장을 던졌으니까 야, 사람 내보내봐. 나하고 끝장을 보자. 그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위세를 바라봤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초록색에 있는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때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겁에 질려 크게 낙심했다. 전술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철저하게 자신보다 뛰어나고 전력에 뛰어난 사람을 보고 그 앞에 일반적인 사람은요, 당연히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비 가운데 영상을 보게 될 때 그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이 압도적인 이 폭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그의 백성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봐도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합니다.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에 할례받지 못한 저자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단 말입니까? 지금 똑같은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압도적인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압도적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조롱하느냐라고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윗의 형 엘리압과 다윗과의 대화가 나와요. 17장 28절에 보면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 그러니까 장남이죠. 그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변에 다니면서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냐고 분노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닐 때 그의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상시부터 사실 형은 동생을 우습게 보지요. 여러분 집에 가면 형제 있으면 그 형이 동생을 대단하게 보는 집안은 없습니다. 이상한 집안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우습게 봐요. 지금 엘리압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떼를 치는 내 일에나 신경 쓰지 않고서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구경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냐. 너 지금 싸움 구경하러 오지 않았냐? 라면서 엘리압이요 자신의 그 막내, 또 막내잖아요, 무시하면서 조롱합니다. 다윗은 나이도 어리지요. 군대를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 형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싸움 구경 나왔냐?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전히 엘리압은요, 사울과 그의 군대처럼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바로 크기와 힘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비난과 비판 속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도 은근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요, 17장 27절을 보면 성경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이 형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동생을 무시하면서 야, 너 싸움 구경 나왔냐? 했을 때 다윗은 형의 그 이야기를 형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하면서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가 있지요. 다윗은 지금 그때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까? 부당한 비판에 형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차이 같아요. 아까 첫 번째 골리앗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울과 백성들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외적이고 그들의 전술과 그들의 전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엘리압은 마찬가지로 누굴 바라봅니까? 블레셋의 전술과 전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굴 바라봅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17장을 통해서 주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단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압도적인 현실 앞에, 그리고 말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비난과 비판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근데 전투를 하기 전에 또 말싸움을 또 해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3페이지 나옵니다. 또 메시지 성경으로 또 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 번역을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좀 더 실감 납니다. 그 내용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방패를 드는 자를 앞세우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을 보았다. 그는 다윗을 한번 흩어보고 코웃음을 쳤다. 뺨이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한낱 애송이로 본 것이다. 그 자는 다윗을 비웃었다.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다니 내가 개냐? 그러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리 오너라. 블레셋 사람이 말했다. 내가 너를 이 들판에서 죽여 독수리 밥이 되게 해주마. 들쥐들의 별미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대치하는 가운데서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너 막대기 들고 나를 개로 보냐? 이 표현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사울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를 구원할 겁니다 하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마치 사자와 곰처럼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골리앗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개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학적인 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고 골리앗에 대한 일종의 비유는 문학적인 장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다윗의 이야기를 또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베어서 내 시체와 내 블레셋 동료들의 죽음을 까마귀와 늑대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주실 것이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시다. 아주 신중한 전술과 전력의 차이로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압도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이 압도적인 사람 앞에 굴복했을 때요, 그들은 모든 창조적인 상상력을 다 닫게 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진부해지고요, 그들의 반응,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상실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그는 창조적으로 이 압도적 현실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영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전투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야기의 전개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왔잖아요.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 내용이 불과 몇 절 안 됩니다. 골리앗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 물맷돌을 던져서 이 말을 맞춰서 그를 넘어뜨렸다. 끝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요, 요 전투 장면 이전까지의 내용의 전개는 굉장히 느리게 전개됐어요. 막 말싸움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하면서 느리게 전개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긴장감을 조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그 전투 대결 장면은요,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이 갖고 있는 내용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씬,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더 결정적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초점을 4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써놨습니다. 네모 박스에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초점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대조에 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압을 포함한 바로 외적이고 압도적인 현실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과 사울의 대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내용이 사실 좀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되게 흡족했을 것 같아요. 젊은 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사자와 곰 같은
저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겠다 막 얘기했을 때 사울의 마음은 굉장한 호감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윗에게 주고 싶었을 거예요. 사울의 그 호감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주지요? 38절에 보면 갑옷을 줍니다. 군복과 38절을 보시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갑옷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것,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주석가들은 이 사울의 갑옷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다 써놨습니다. 사울의 갑옷하고 써놨습니다. 전문성, 인습,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지식 이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 주석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사울은 전문가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전문가였죠? 14장에서 블레셋을 한번 승리했던 전문가입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오랜 시간 동안에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싸움의 전문가였고 정치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전문가가 지금 다윗에게 호감을 갖고 최선의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좀 색다르지요. 그 모든 호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투구를 벗습니다. 칼을 풀고요.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거절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전문적인 이 능력을 주었지만 다윗은 그런 전문성보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누굴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가장 핵심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들의 싸움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관습과 인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다윗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지는 못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재난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울의 갑옷이나 그들의 전술과 그들의 전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갈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48절과 51절에 이런 표현을 성경은 기술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다윗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마지막 박스에다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넓히시면 주님의 그 계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압도적인 현실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이 압도적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맛보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일상의 기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압도적인 현실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다윗처럼 그렇게